예,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이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살폈던 부분들, 저희가 이제 전체의 서론부, 사사기의 서론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었었는데요. 그래서 1번의 실패 부분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 정도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사사시대의 초반부는 매우 암울하게 시작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실패를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 실패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종교적 실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실패가 있었고, 종교적 실패가 있었다. 그래서 군사적 실패는 결국 무엇에 관한 실패였는가? 라고 했을 때,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든지 내쫓아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동화되어더라. 가나안화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화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방 민족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죄를 범하는가? 우상 숭배의 죄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니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군사적 실패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종교적 실패는 무엇인가? 종교적 실패에 관한 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분배를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더라.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살던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결국 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니 당연히 우상숭배하게 되더라. 우상숭배하니까 심판이 오더라.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실패도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죄, 종교적 실패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군사적 실패와 종교적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더니 가나안을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면서 유다가 먼저 싸우라 라고 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더라,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했더라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 첫 번째 시작이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 실패 역시도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2장 6절의 말씀부터 쭉 보다가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하면서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군사적으로 실패하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분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을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날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자 땅 분배도 시작됐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섬기라라고 하는 메시지,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도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언의 메시지가 사실상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가나안도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사기는 계속해서 조금 암울한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누가 세워지냐면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여호수아와 사사는 영적 리더십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사사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오늘 이제 보게 될 12명의 사사들의 그 면모를 살펴볼 때에 여호수아의 면모를 답습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여호수아와 정반대의 리더십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우 세상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사기 말기 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2번 사사 해서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 있는 이제 도표를 한번 좀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바락은 사실 그 사사라고 세워지진 않았지만 드보라가 함께 사역을 동역하게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큰 사사. 대사사. 그러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돈, 압돈은 뭐라고 부를까요? 소사사.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대사사들은 일단 분량이 깁니다. 그 내용에 등장하는 사사기 내용에 등장하는 분량이 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왜 길어지냐라고 했을 때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적들과 어떻게 전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지 그 장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도 길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제 순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환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의 내용이 등장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순환이 무엇일까요? 순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라는 것이죠. 이 악은 뭐라 그랬죠? 이 죄는 뭡니까?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압제하게 하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압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이 찾아온다. 샬롬이 온다라는 거죠. 이 평안할 때 잘 지내야 되는데 평안할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압제하게 만드시고 그 고통 소리에 또 부르짖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순환이 이 큰 대사사 이야기에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요 순환은 요 6가지의 이야기에, 이 대사사의 스토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이야기도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3장 7절의 온니엘 이야기부터 조금 보시게 되면 온니엘 이야기는 전반전이 이 사사기 12사사의 이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악이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래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 자,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자, 여기서 구원자가 바로 사사인 것이죠.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래서 온니엘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리고 그 땅이 평온했다. 평온한 지 40년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40년이 흐른 뒤에 온니엘이 죽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무엇이냐면 사사가 살던 날 동안에 평온했다. 이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사를 딱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순환 속에서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사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영적인 리더들조차 타락해져가고 부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갈망을 갖게 되느냐? 이 영적 리더십에 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 삼손 부분에 갔을 때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무지몽매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일게 합니까? 온전한 리더십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리더십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갈망을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어디로 도착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리더십이 다시 한번 부흥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가.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에게 이길 뿐만 아니라 예배가 세워지고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온전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지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고 또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에게 패망하면서 이 영적 리더십들이 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된 목자여야 하는데 거짓 목자요,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는 리더십이다라고 책망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소망하게 됩니까? 온전한 리더십이 되시는, 온전한 지도자가 되시고 온전한 리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이 구절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게 굉장히 내용적으로 전형적인 순환의 내용입니다. 다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악을 범했는지,
누구에게 압제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사사가 누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평안을 누렸는지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클이 6번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에훗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섬겨요? 18해 동안,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합니다. 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른손잡이가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훗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16절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하면서요. 이제 이 에글론 왕을 잡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다락방에서 있을 때, 그때 혼자 있을 때 에훗이 몰래 들어가서 이 에글론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24절을 보게 되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닫고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왕이 나오지도 않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미 죽임을 당한 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용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평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훗이 먼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왕이 죽었으니까, 리더십이 죽었으니까 이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격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짧게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소사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드보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여기서 시스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옆에서 호위하는 이제 가장 막강한 그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스라를 죽이면 그냥 야빈은 쉽게 죽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세 번째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색깔 펜이나 뭐가 있으시면 이 부르짖었더라라는 것은 체크를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르짖었다는 표시가 언제 나왔냐? 3장 9절에서 한번 나왔고요. 온니엘 이야기 속에서 3장 9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왔고, 그리고 에훗 이야기에서 3장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장 3절에 지금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동역을 하는데 바락에게 말합니다. 가서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했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떤 임무를 하나 맡겼는데 바락이 너무 두려워서 드보라 여선지자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유일하게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못 가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남자인데 그래도 오히려 딱 리더십을 가지고 딱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드보라님이 가시면 제가 가겠고 드보라님이 안 가시면 저도 못 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드보라 이야기의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사갈 그 초록색 중간 갈릴리 바다 왼쪽 부분에 보시면 스불론 이사갈 영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사갈과 스불론 사이에 다볼산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다볼산 지역이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지역이죠. 지금 위쪽 지역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먼저 일어나서 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보니까 시스라가 이제 바락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굉장히 여인이지만 굉장히 잔인하게. 예. 그래서 진짜 한 번에 이게 죽이게 됩니다. 자,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니까 왕은 쉽게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등장을 하지만 24절을 보면 5장 24절을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선지자적 예언적 찬송시에 야엘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엘은 겐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마치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죽이게 될 수 있는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시에 이 야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나오죠.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에서도 우상숭배에서 이제 악을 행하니라고 나오면서 이제 가나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었더니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몇 년 샬롬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만 평온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온했으면 좋겠지만 40년간만 평온했더라. 그러니까 사사들이 살았던 시기에만 평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질문을 던지면 이제 이후로 입다와 삼손쯤에 가면 사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부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때에 이들이 사사로서 7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샬롬이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다스릴 때, 이들이 사사로 다스릴 때 사사가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와야 됩니까? 샬롬이 와야 되죠. 몇 년 동안 평온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에 들어가면 평안했다가 안 나옵니다. 입다까지 나오려나? 근데 이후에 안 나옵니다. 이 샬롬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겠지만 딱 입다 이 부분까지 가서 부르짖음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음,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사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사의 기준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싸움에 나가고 전쟁하라고 담대하게 나가라. 근데 물론 바락 같은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드보라까지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온했더라 딱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와 삼손쯤에 되면 부르짖음부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사로 세움을 받지만 입다와 삼손이 사실상 이 사사의 정통성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샬롬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 시대로 갈수록 이게 없어져요. 그 장면을 우리가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 말기에 이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샬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사사기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보라 이야기가 끝나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왜 하이라이트냐? 분량이 엄청 깁니다. 분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근데 이 9장은 아비멜렉 이야기를 해서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영향력이 9장까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9장까지 묻게 되는 거고요. 6장, 7장, 8장이 순수하게 기드온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 기드온은 용감무쌍한 사사일까요? 겁이 많은 사사일까요? 겁이 많은 사사. 하나님을 잘 섬긴 사사일까요? 하나님을 섬길 듯도 하면서 아닐 듯도 하면서 했던 애매모호한 사사일까요? 애매모호한 사사. 제가 지금 다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점점점 이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이 그냥 이렇게 도는 순환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나가는 순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수준이 사사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손 때에는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 순환이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압제당하고 부르짖음 사사 세우셨다가 구원하셨어요. 근데 또 다시 죄를 지었어요. 또 압제당했어요. 이렇게 가면서 점점 사사들의 타락 그 수준이 점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죠.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선형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딱 그 중간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어떻게 타락해져 갔는가, 사사의 타락성을 어떻게 우리가 조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모습을 딱 보면 아, 이렇게 타락해져 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1 미디안에 대한 승리. 자, 보세요. 승리했잖아요. 지금 계속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의 몇백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이 300명이 있다가 몇 명 죽이는지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돼. 300명이 몇 명을 죽이는지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후비로 갈수록 타락한 면모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나오죠.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크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공격에 대항해서 숨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줄 틀에서 밀을 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미디안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 각 지파의 영역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요단강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염해로 이어지는 이 요단강의 오른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에 암몬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암몬 위쪽으로 해서 뭐 아람이 있고 바산도 있는데 그 지역, 암몬 위쪽 지역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어떤 딱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목민족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렇게 훔치고 하는 그런 약간 도적대 같은 민족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이 밀이삭이 날라오는 거야. 이게 타작을 하게 되면 이 밀 껍질이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이 그때 이제 가자. 지금 쟤네 밀 추수하고 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밀 다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밀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 타작한다는 거예요. 자, 6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사사가 등장 안 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기드온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벌써 뭔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내가 선지자를 불러서 그리고 미디안을 통해서 너희를 압제한다. 너희들에게 고통을 준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대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해되시죠? 네, 이 안에서 조심히 이 밀 이삭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알려주고 난 다음에 사사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때에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면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지금? 지금 기드온 뭐 하고 있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심히 미리삭 안 날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미디안 쫓아오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 자, 온니엘, 에훗, 드보라 딱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딱 적장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딱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마치 옛날에 그 80세 노인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6번이나 실갱이한 끝에 이제 바로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기드온도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이시면 나에게 뭔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표징을 보여주냐?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이 있는 그 바위돌 위에 지팡이를 딱 들이밀었더니 갑자기 불이 나와서 무교병과 고기를 불살랐다는 겁니다. 이에 기드온이 이 장면을 보고는 놀라는 거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무슨 용사요? 큰 용사요. 전혀 큰 용사 아니었는데 큰 용사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평강이시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샬롬 뜻입니다. 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원래 죄인들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아서 내가 살았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뭐예요? 샬롬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살았다. 그래서 내가 평강하다, 평화롭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아버지가 뭘 섬기고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이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언제 부셔요? 언제 찍습니까? 밤에. 사람들 보지 못하게 조용히 이 몇 명의 종들과 함께 조용히 이거를 이렇게 부시는 거죠. 큰 용사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항상. 이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여호와 샬롬이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는 여호와 샬롬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지금 표징을 보여달라, 조용히 그 일을 순종해도 조용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아세라 제단이 찍혔고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니.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악한 백성들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아니라 이거 이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조롱 섞인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인 것이죠. 자,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뭡니까? 이제 기드온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을 이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군대들을 다 모았어요. 함께하고자 하는 군대들을 모으고 나서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가니까 마음이 어때요? 큰 용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또 불안해지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올라가서 이길 것인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양털 뭉치가 있는데 그 주변은 마르고 그리고 이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맺히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에 가득 나왔대요. 그래서 39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드온이 이제 승리하러 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딱 해주셨으니까. 근데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2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연일 수 있다. 양털만 이슬이 있는 건 조금 우연일 수 있으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말고 주변에는 다 젖게 해주십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이제 치러 가면 됩니다. 그죠? 치러 가면 됩니다.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몇 명이 모였냐면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남은 사람 1만 명입니다. 지금 총 몇 명 모였었던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였대요. 야, 3만 2천 명이면 미디안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무서운 자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만 명만 남았어요. 그때 4절에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물을 마신 자가 있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핫해서 마시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냥 무릎만 꿇고 물을 마신 자가 있습니다. 1만 명 중에 300명은 손에다 물을 모아서 핥아서 먹었고 나머지 인원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남기시는 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300명을 남기십니다.
자, 그리고 이 300명을 남기시는데 기드온은 어때요? 마음이 32,000명이나 왔었는데 다 보내고 300명 되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9절을 보면 7장 9절에 그날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브라와라는 그 부하와 함께 같이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는 용기 100배에 돼서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서 은혜 받았어요? 지금 기드온이. 적진에 갔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나를 엄청 무서워하고 있네. 여기에서 용기 100배를 딱 얻어가지고 300명으로 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300명 데리고 갔는데 이제 이 항아리, 횃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게 되는데 이기게 될 때 어떻게 이제 19절 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자기들끼리 죽게 만든 겁니다. 300명은 굉장히 그들을 소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미디안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엄습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들이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었고 이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분야에서 갑자기 이제 게릴라전을 한 거죠. 그래서 횃불을 들고 와 소리를 지르니까 마치 수만 명이 오는 것처럼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